2절 내가 공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를 강조하십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언약은 약속이죠, 그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쌍방이 같은 조건, 같은 책임, 같은 의무, 같은 권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언약, 약속을 하신다라고 말하시면서도 일방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엘샤다이, 전능한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둔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크게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메오드라고 하는 매우라는 말인데, 이 메오드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2번 반복해서 쓰여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 있다는 것은 최상의 상태를 일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최상의 상태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고작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없어져 버릴 우리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최상으로 번성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3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더니 공표를 하십시다. 하나님이 또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엎드렸더니 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인카네이션, 육화합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미명하에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림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부엘라헬 로이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성경의 여러 부분을 개정하면서 잘못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4절 같은 경우입니다.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성경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를 주어로 쓰신 것이 아니라 주어는 내가예요. 그리고 언약은 목적어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다는 말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큰 민족이라고 해서 어느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아버지, 아랍 민족의 아버지, 에돔 민족의 아버지, 그두라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말로는 될지라 하는 것을 문법적으로 기원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될지라 하는 이 비동사,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와 한 몸인 사레와의 사이에서는 86세가 되기까지 아직 자식 한 명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미 완료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직도 사레와의 사이에서 자식 한 명 못 낳은 86세의 노인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시지 않고 이미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제 이후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12장 볼 때 봤습니다마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자식도 못 놓으면서 아주 존귀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터인데, 아브라함 일자이죠. 제일 밑에 준한을 보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바꾸어 부를 것이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드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라는 뜻도 되고요, 계속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로는, 이 말은 다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우리 개역 성경은 그 오드라는 단어를 다시는 이라는 의미로 이제 후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본문과 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문장의 뉘앙스를 바르게 이해하자면 계속이라는 말로 번역해야 합니다. 나는 계속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는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아브라함으로 간주 안 했다, 그 말이야. 나는 언제든지 너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으로 봐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걸어가다가 맨 땅을 보면 맨 땅만 봅니다. 광야에 가면 광야만 보고 감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은요, 맨 땅에 가서 맨 땅을 보지 않고 집을 봅니다. 건축자들은 광야에 가서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설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2008년 12월 3일 오늘 현재 이 밤 시간 현재 이재철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의 이재철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재철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 이 시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객관화시켜 봐야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바로 세우시는 그 시점의 나를 바라본다면 지금부터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버려야 될 걸 지금부터 버릴 수 있어요. 마치 맨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맨 땅에 세워질 집을 보는 건축자가 자기 집에 가서 종이에 그것을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지워내고 그 설계대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오늘 현재에 부르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미래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시선을 갖는다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본래의 이름은,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그건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데라, 그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대로 아브라함의 꿈이 있다면 그저 개인적인 존귀함이에요. 내 자식 키워서 내 자식으로부터 존경받고
내 자식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존귀함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신앙을 버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숙자반 10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상 최고의 삶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늘이 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경륜에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소유에 그 그늘 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생명과 안식의 쉼을 얻는 그늘이 내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넉넉하고 아름답고 부자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를 본받아라는 말인데 뭘 본받아라는 말인가? 나의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무리의 유익을 추구하는 내 삶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것이거든요. 절대 나 혼자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뭘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에게 아주 간단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자기 유익을 선택하려고 하면 항상 오리무중해. 오늘 밤에는 이게 유리할 것 같은데 자고 나면 저게 유리할 것 같아요.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할까를 생각하면 아주 명쾌합니다. 선택하는데 고민거리일 것이 없습니다. 그건 항상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바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더 이상 아브라함이, 나는 한 번도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나는 너를 간주하고 있다. 그 말씀은 나는 너를 부를 때부터 너 한 명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불러내었고 또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다. 이 의미인 것이죠. 6절 내가 또 공표하십시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너희 후손들 가운데에 왕들이 나온다. 여러분 10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더더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바르게 응답하고 당신을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다해서 보여주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삶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따라올 후손, 그들이 더불어 살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을 행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다른 도구를 선택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삶을 걸므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오늘날 이 현실이 고달프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고정시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다. 우리 멀리 보십시다. 여러분,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그 흑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케냐에서 자기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낼 때 자기 손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절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흑인이 자기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면서 그 아들이 낳은 자식이 미국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니는 대통령이 되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에 그런 자식이 없으리라고 누가 단언합니까? 언젠가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위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이죠. 그러나 그런 도구가 내 가게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르게 이끄는 것은 내 후손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임과 동시에 그들이 살아갈 시대마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7절 내가 공표하십시다. 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아브라함 후손 대대 손손 그 후손 대대 손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미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공표하십시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항상 공동체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존재의 의미를 내가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되는 것이죠. 8절 내가 또 공표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제철아 내가 얘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 영원한 공표하고 위에 있는 영원한 언약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언약은 네 생애에 유효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었다가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한때 잠시 독립을 하는 듯 했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했습니다.
2500년 전부터 2000년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간판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가 2000년이 지나서 1948년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간판을 다시 달았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만주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만주 땅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0년 후에 대한민국 간판을 달고 만주 땅에 가서 박는다. 큰일 나죠. 우리나라 백두산마저도 지금 반쪽이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인간 역사상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가 똑같은 간판으로 다시 역사에 등장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도 남북 왕국이 망한 시점으로부터는 2500년 만에 다시 독립을 잠시 했다가 로마 제국에 망한 이후부터는 2000년 만에 간판을 다시 달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안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당신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물며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린다면 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당신 자신을 몇 번씩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주고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죠? 기다림입니다. 오늘 내 삶이 고달파도, 오늘 내 삶이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내 뒤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때에, 그분에 의해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내 시대가 아니라면 내가 떠난 뒤에 내 자식, 내 손자, 미래 후손들의 삶 속에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마치 아브라함 당대에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 후손들이 그 땅의 국민이 되고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2000년 만에 다시 그 나라를 되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내가 믿었던 그 약속들이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 걸어라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17장 15절 1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레의 몸에서 직접 네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3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라는 것을, 자기 몸과 사례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생각하지 않고 여종 하갈에게서 난 그 자식, 이 자식만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거 다 관심 없어요. 지금 13살짜리 이 예쁜 자식, 이 자식 하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13년을 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히브리 말로 라아라고 하는데요, 라아라고 하는 동사가 원문에는 재귀형이라는 문법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에서 재귀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하는 그 사람 자체를 강조할 때 쓰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그 문법 형태에 맞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직접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 옆에 강도 소굴이 있다고 하십시다. 거기에 가면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나를 보여준다는 건 내가 만나러 가는 거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만나러 가려면 내 의지 없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보통 인간은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흉측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려는 의지를 안 갖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찮은 더러운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여종에게서 난 자식을 마치 모든 것인 양 거기에 만족해서 사는 그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또 보이신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의지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면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연필 있으면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히브리 말은 단어 앞에 접두어나 단어 뒤에 전미어가 붙어서 인칭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동사 의미 변화가 하는 데에 따라서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단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주어를 따로 안 써도 됩니다. 극히 이례적으로 그 주어를 강조할 때에만 주어를 쓰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아니 하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니라는 말씀을 안 넣어도 이 문장으로는 나는이라는 말이 다 해석이 되는데 나는 하고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거기다 줄을 쳐 두십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당신 자신을 최초에 직접 계시한 내용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여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은 하나님이고요,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다는 의미와 함께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인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없다는 것과 충분하다는 것은 다르죠, 그죠? 우리 집에 가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밥그릇도 있고요, 나이프도 있고요, 수저도 있고요, 뭐 쌀도 있고요, 김치 다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시원한 물도 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10식구가 나눠 먹을 수 있는가? 못 먹습니다. 우리 식구 살기에 족한 양뿐이에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충분하고 충족합니다.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분에겐 충분해요. 60억 인구 모두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능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얘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당신을 엘샤다이라고 계시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뭘 못 믿어서 자꾸 실족하는 겁니까? 왜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에셀을 내가 내 양자로 삼을까? 사레가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자기 여종을 왜 남편에게 씨바지를 줬습니까? 아브라함은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을 보고 자기 아내 사레, 자기 한 몸인 사레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에 자족하면서 왜 이 자식 하나만 잘 키우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전능성, 충분성, 충족성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충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신앙인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기는커녕 매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말씀을 스스로 성취하려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그 문제의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문제의 원인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입니까? 옆집 사람이 잘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더 신뢰하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임을 네가 믿을 때에만 네가 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이 너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흠 없는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 흠 없는 제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타밈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어떤 흠이 있어도 안 되거든요. 완전 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타밈, 완전 무결한 사람이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스스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셨다면,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명령이고, 그런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이요, 인간의 사정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무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앞으로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세요? 우리 뒤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을 행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후원자가 되세요. 후견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충분하심으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보완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항상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을 향한 목표여야 합니다. 왜? 내 뒤에는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행하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히트 할레크라는 동사도 역시 제규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규형은 행동하는 그 사람 자신의 행동 자체를 강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는 네 스스로 내 앞을 걸어가서 완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엘리에셀을 세워서 내 양자로 삼을까? 인간적인 방법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사례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씨바지로 줘서 자식을 낳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당신을 의지해서 스스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스스로 서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빠, 엄마가 앞에서 이러고 걷도록 하고 넘어지려면 잡아주지만 그 아이가 조금 걸을 줄 알면 그 다음에는 아이 뒤에 서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가죠. 아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내가 일으켜 줄 수 있으니까. 또 넘어져야,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야 강한 아이가 되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 연습을 할 때부터 매일 부모가 안아서 키우고 매일 부모가 두 손 잡고 걷는다. 그 자식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저절로 바로 섰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자립하는 당신의 도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엘 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